창세기 32장 28절. 우리 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은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또 하나님 왜 이름을 바꿔주셨는지, 그 이름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명언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그 얼굴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요? 세상에 나온 아기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요? 내 얘기는 안 하려는데 1부 때 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랬어요. 아니, 부모님이 뭐가 잘못인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저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 가서 부모님 모시고 그래. 저는 상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괜히 우리 아버지 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싹싹 빌고 가시고 전 집에 가서 혼만 나고.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 미성년자는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으면 부모님이 어땠건 가정 환경이 어땠건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정도 살았으면 집안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가 살아낼 수 있는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그 환경에 구애치 말고 자기 삶,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이름 딱 하면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아무개 집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개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아무개 장로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근데 만약에 안대원 목사 하면 아유 그분 욕심 많어. 안대원 목사 아우 우리 목사님 노는 거 진짜 좋아해. 아우 안대원 목사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해. 이거 목사가 잘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산 거예요. 이름은 목사라도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업적이 있고,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하면 뭐라 그래? 최고의 명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품 가방이에요. 근데 그 가방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방이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1912년에 정말 대형 여객선이죠. 타이타닉이 침몰을 했어요. 근데 70년이 지나서 무려 3,900m 밑에서 그 타이타닉 속에 있는 물건들을 인양을 한 거예요. 70년의 세월이에요. 또 3,900m 수압. 사람이 10m의 수압만 내려가도 못 견뎌요. 그 수압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10m만 가도 못 견디거든요. 그 수압이 엄청나요. 물고기들도 못 살아, 그런 곳에는. 그 정도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3,900m예요. 근데 거기서 인양했는데 거기서 루이비통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을 딱 열어봤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유가 뭐냐면 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이 젖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이 손상도 안 된 거예요. 70년이에요. 3,900m의 수압을 견뎌낸 거야. 그 가방이 70년의 세월을 견뎌낸 거고 3,900m의 수압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루이비통 하면 그 이름 자체가 기술력이야. 그 이름 자체가 품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명품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계 브랜드 가치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세계 브랜드 가치 1위가 애플이라는 이름이래요. 애플 이름이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래요. 근데 브랜드라는 건 어떤 상품의 기호, 뭐 이제 상표죠. 상표나 이름을 말해요. 근데 애플이라는 이름값이, 근데 애플의 뭐 로고 잘 아시죠? 먹다 만 사과. 먹다 남은 사과 아니에요? 한 입 깨문 사과. 그런데 그 상표와 이름값이 76조래.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이름값이, 그 상표값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이름과 그 자체가 기업의 가치, 신뢰, 기술, 품질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성경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름을 굉장히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셨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산이 무슨 죄야? 그런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해요. 수목이 우거죠. 외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똑같이 눈에 앞에 보이는 산인데 벌거숭이산, 풍성한 살림이 풍성한 산. 하나님이 지형의 이름을 그렇게 져준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 그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너희는 그리심산의 길로 가지 에발산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지형을 놓고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각 사람의 성경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담겨 있어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의 뜻은 발뒤꿈치 잡는 자야. 남의 뒤통수 치는 자, 남의 발뒤꿈치 잡는 자.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죠.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처음에 야곱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래요. 이름 자체가 좋지 않아. 그럼 인생이 순탄할까요? 인생도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야곱의 나이가 80이 됐는데 결혼도 못해요. 야곱의 나이 80이 됐는데 살아본 게 하나도 없어. 형은 여러분 결혼도 하고 사냥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척을 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80세가 돼도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머니가 주는 것, 어머니의 추마포에서 어머니께 받아서 용돈 그래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야곱의 나이가 뭐 성경적으로 보면 140세 조금 넘어서 이제 천국 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도 중반을 넘은 거예요. 인생의 후반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하는 일마다 꼬여. 하는 일마다 꼬이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쫓겨, 삼촌 나반에게 쫓겨, 형이 또 군대를 가지고 오니까 그때 뭐라 그래? 자기 살겠다고 자식 앞세워, 아내 앞세워, 자기 살겠다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100세가 된 그 나이에도 그렇게 짓을 해. 늘 도망다니고 쫓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 얍곡 강가에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얍곡 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안 할게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발뒤꿈치 잡는 자였던 너가 이젠 내가 이름 바꿔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제는 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불러.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긴 자야 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의 북인 자,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쫓기는 자의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시고 너는 이긴 자야 라고 이름을 주셨어. 여러분이 자식들 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박사가 될 거고 넌 나중에 운동 박지성보다도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다고 인생이 바뀌던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우리 임강훈 목사님 맨날 할머니가 그래요. 손발이 크다고 키가 엄청 크다는데 저보다 작아. 발하고 손은 저하고 비슷한데 맨날 얼마나 그 할머니가 축복을 많이 빌어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셨어. 너 야곱이라고 안 할 거야. 이제 너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성경에요, 그 이후로 야곱이라고 안 불러. 다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설계하셔.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쫓기는 자가 아니야. 온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하셔요. 야곱의 아들이 다 똑똑하지 않아요. 루벤도 현찮고 시므온도 좀 여러분 좀 아이가 좀 잔인해. 그 시므온 같은 경우는 레위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아들을 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파장 기둥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야곱을 통한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가 축복의 상징이 되고 그가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 신실한 목사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시는, 야곱같이.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발뒤 금지 잡은 자, 야곱,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하고, 뭐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좋은 사람 얼마나, 솔로몬 같은 지혜 얼마나 좋아. 근데 무슨 젊고 창창한 사람한테 야곱이라고 복주러질 목사님도 난 또 처음 본 것 같아. 되게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뭐 이렇게 비워주잖아요. 근데 저기 야곱을 주셨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직업이 뭔가요? 어부라는 직업은 당시에 유능한 직업이 아니야. 천한 직업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학문 없는 범인, 한마디로 무식한 어부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식한 어부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의 무시를 받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러나 너는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니 뭐다? 베드로다.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헬라어. 그 뜻이 반석이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장차 너는 봐라, 이제 베드로, 반석이 될 거야. 다혈질이에요. 말이 앞서요. 또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멋있는 이름을 딱, 야 너는 이제 시몬 아니야, 게바야, 베드로야 하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복을 줘도 복을 빈 사람도 잊어버려. 우리가 새해 복 비잖아요. 아유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해놓고도 본인은 다 잊어버려. 본인은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 그런데 그를 딱 보면서 넌 장차 게바야, 베드로야. 그럼 사역이 한참 지나고 시간이 흘렀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떤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세우셨고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신앙을 세우는 곳에 유대교회의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데?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청구했다. 정말 하나님을 뭐지, 사람도 무시하고 사단도 너 끌어다가 밀가부로 뜻하려고 괴롭히려고 청구했던 게 베드로야.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들, 지옥의 권세도 널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장차 그를 개바 만드시고 반석 만드셔서 그가 부르신 이름대로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고 주위에서 나를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좌로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없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돼. 여호수아가 그때 너무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말대로 너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세상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렇게 할 것 같고 저렇게 할 것 같고 환경들로 요동하게 해도 너의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반석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 초대교회가 그를 반석을 한 그의 신앙 고백,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이죠. 근데 이삭이 이제 장성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그런데 가서 정착해서 우물만 파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 또 와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어요. 정착하는 곳마다 뺏겨, 쫓겨. 그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다 있는데 뺏기고 쫓겨다니는 인생이야. 그 얼마나, 난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래도 이거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그 물이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했대. 와가지고 우리 거야 하면서 막 다투자고 막 와서 다투자고 오니까 그럼 너네 가죠. 우리 딴 데 갈게. 가서 이제 우물을 또 판 거예요. 또 거기서 우물을 또 팠는데 그 모습 또 가서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도 또 옮겨서 다른 물을 팠는데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우리가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자기 거래 그랄 목자들 와서 그래가지고 다투기 싫어서 그럼 너네 가져하고 가서 딴 데를 팠어. 그랬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또 자기 거래. 그래 그럼 가. 그래서 여기서 에색이라고 짓고 신나라고 졌어. 그걸 주고 다시 와서 판 곳이 르호봇이야. 여러분 되게 보세요. 쫓기고 밀리면 좋은 곳으로 가요, 나쁜 곳으로 가? 쫓기고 밀리면 안 좋은 곳으로 가죠. 좋은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것이야. 신나라는 뜻은 적대, 사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에색이라는 곳에 신나라는 곳에 있었으면 늘 여러분 다툼 속에 있는 거고 사단의 영향력 속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색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신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에색이 있는 거예요? 신나가 있는 거예요? 에색이 있는 르호봇이 있는 거예요. 르호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거기서 정착하게 하시니 그 땅을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삭이 가족들과 에색에 머물렀다면, 만약 이삭이 신나에 머물렀다면, 그래도 내 거야. 다투서라도 머리 터져서라도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다투고 적대시하면서 이 마음이 여러분 그냥 사나워진 괴물이 되어서 그거 지켜냈다면 여러분 무슨 꼴이 났을까? 삼촌 롯 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의 롯이 삼촌이잖아요. 그가 삼촌 롯이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땅 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속적으로 타락한 그 땅이야.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소 키우기 좋고 양 키우기 좋으니까 거기서 안 떠나.
소 키우고 양 키우기 좋다고 거기 계속 머물다가 여러분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고 사나운 곳에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안 다툽니다. 다투고 사나운 곳이라면 그냥 피합니다. 그냥 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다툰 일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 안 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다투는 거 좀 싫습니다. 사나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피해서 온 곳이 어디예요? 르호봇이라는 곳에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삭을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지. 인생이라는 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환경 바뀌는 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집안의 구조 바뀌는 거 좋아요? 환경 바뀌는 거 좋아요? 환경 바뀌고 구조 바뀌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판을 흔들어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에색으로 갔다, 신나로 갔다, 르호봇으로 인도하신 거죠.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이야. 말만 한번 들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들으기만 해도 편해요, 안 편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듣기만 해도 편하잖아. 근데 그 땅에 갈 때야 오른데 장차 무슨 땅 돼요? 바벨론 땅 돼.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 여기서 먹고 살기 편하고 살기 좋습니다 하고 거기 있었으면 그의 자손들은 바벨론 후손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지. 요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야.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안 갔으면 야곱의 가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7년 흉년 왔을 때 다 굶어 죽은 거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멋있는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다. 해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들,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한 동네에서 한 40년을 살았어요. 초, 중, 고, 대학 다 거기서 나왔어요. 한 동네에서 한 40년 살았는데 개척 때 하나님이 이제 김포로 와서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인도해서 오신 가정이 저에게도 참 저는 성경의 말씀을 100%입니다. 이삭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말씀도 오게 된 게 돈에 밀려서 왔어. 돈에 밀려서 오고 또 한 번은 선배에게 쫓겨났어. 싸울 수 있었어요. 법도 군쟁원에 가서 교단법으로 분쟁하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안 좋다고 안 된대. 그래서 선배에게 쫓겨서 왔어. 밀리고 쫓겨서 온 곳이 이곳이야. 그러면 지금 돈에 밀려서 온 곳 그 장소는 어떻게 됐을까? 아주 유흥가로 아주 가득해. 지금 가보니까 한 10년 전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보니까 유흥가로 아주 가득한 곳이 돼버렸어. 땅 건물 값은 좀 올랐겠지 아무나. 유흥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하고는 스타일 자체가 안 맞아. 복잡하고 유흥가들 많고 아주 그런 곳이 됐더라고. 그럼 저를 쫓아냈던 선배는 어떻게 됐을까?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리고 쫓기게 오게 하셨지만 저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르호봇이 된 거예요. 에색에 머물지 않고 신나에 머물지 않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머물게 한 거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에 정착하지 않게 하시고 먹고 살기에 편한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와봤더니 그곳이 르호봇이라는 곳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 그곳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부르실 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성만찬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만찬이 그냥 포도 주고 살이라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문지박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는 자는 너 사망에 넘어가리라.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이야, 아유 그래도 뭐 짐승의 피 바른다고 사망에 넘어가? 우리는 안 발라도 돼. 선민이니까. 안 발랐다면 사망에 넘어갈까요? 그 집에도 들어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도 그 의미야. 정말 성만찬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 이름으로 불러주셔야 돼. 거듭나기 전의 이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새 이름으로 불려져야 돼요. 개척 때 교회 이름 정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외로울 때요, 좀 두려움이 있을 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광야에 갔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특징은 두 가지, 들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 낮에 일교차가 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 주셔야 살아.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높여 주셔야 사는 거야. 그래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 주셨다는 게 그 의미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이불도 하나 없어. 돌베개 비고 달달달달 떨면서 짐승의 소리에 막 울부짖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셔. 거기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분명히 어머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외로워.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뭐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겠죠. 뭐 우리만 하나님의 뭐 함께 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함은 있어. 광야의 벌판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때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 권우희 집사님 말에 공감해. 하나님이 좋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좋아요. 그 이름 안에 너무 좋고 행복하고 든든해. 제가 뭐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철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해. 하나님이 계셔서 이 마음이 조금 편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으니까. 새 이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아브라함인가요? 천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거 아브라함이라 해라. 야곱 이름 바꿔주신 거 이스라엘라 해라. 시몬 이름 바꿔주신 거 베드로로 바꿔주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이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구하래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냐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의 그 가치가 여러분의 생명이냐?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 가치는? 누가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해? 누가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해? 열 받아야 안 받아? 열 받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무서운 분들이 자식에 대해서만 함부로 그러면 눈에 불이 나가. 눈에서 불이 나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무게가 그 삶의 무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의 무게가 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기도 잘하고 기도가 뭐 멋있고 뭐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천만에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있으면 투박한 입술로 구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귀 기울이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야.
제가 예전 전도사 때 큰 은혜 받았던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가난한 전도사 시절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해요. 베드로에게는 당시에 금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삶으로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의 이름이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의 이름에 가치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의 그 가치를 여러분의 가정에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쫓기고 밀려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든든함을 주시더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하시더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고.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죽음의 고통이 와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하니까 사는 힘이 있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1부 때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성도라는 이름이 더 좋아요.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야. 어떤 게 더 가치 있냐는 얘기야. 어떤 게 더.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 저를 지켜주진 않아요. 내가 목사라는 직책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 목사라는 직분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목사라는 직분을 내가 지키면서 나가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의 이름은 그 이름이 나를 지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이름도 가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름에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선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생명도 사망도 권세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정말 그 브랜드 가치에 맞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